우리가 현장에서 또 합숙 팀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조금 해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위에 1, 2, 3, 4, 5번은 반드시 필수적인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위에 5가지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개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는 한 5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주로 만나게 되겠는데, 첫째로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얘기할 것 같으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뭐랍니까? 아주 깊어지죠. 다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죠. 우상숭배를 특별히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깊은 단계, 어려운 단계에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는 막 본인도 주체 못할 정도로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집의 자녀들이 상상력은 많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무당 딸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헤맸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주지 않았대요. 미칠 뻔했대요. 그러다가 진짜 이 다락방 하는데 와서 어떤 사명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얘기 들은 거예요. 듣고는 자기 영적 문제가 되고, 지금은 너무 기뻐서 자기는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요, 간절한 부탁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 빨리 우리 영혼들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안에 무당 자녀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런 아이들만 찾아서 얘기해 준다는 거라.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당 자녀 아니라도 우상숭배를 특별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답을 줘야 될 것이고, 답만 주지 마시고 이들에게 이제는 상당한 이길 수 있는 길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하고 모임은 짧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사로 메시지 말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답을 못 먹고 있다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이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문제에 안 빠졌다 할더라도 솔직히 나쁜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 교회 성지사로 파송된 김세희 성교사 부인이 와서 가더라고요. 날 찾아와서 일부러, 우리가 계시네 집사님. 너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자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남 보기는 아무 이상 없었지만. 그러니까 훌륭한 집안이고 남편은 훌륭하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일반 지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행정하러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하러.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팀사에 합숙하겠다고 하여튼 일 벌리겠다고 하는 가장 포인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꼭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라도 이런 쪽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 좀 이해가 돼야 메시지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메시지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되지요. 지금쯤은 어린 아이들이, 그래 갈망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꼭 부탁하더라고. 제가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꼭 있다. 어린 아이 가운데 무당 자녀 있는데 자기처럼 고생한대요. 그래, 그거 한 번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라고 목사님들 보고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얼마나 답답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냥말로 뭐 쉽게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문제에다가 전 해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이 전문사역이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신자를 만났습니다. 또 기존 신자가 거의 다 헤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존 신자 또 헤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확신을 설명하지 말고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역사에 날 것입니다. 짧은 하루만 팀사역하는데도 기존 신자하고 여러분이 하루만 팀사역해도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역사에 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간증합니다. 뭘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너무나 큰 확신이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이 부분에 약하고 특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은 더 약합니다. 그리스도면 전부 다입니다. 엘리야가 필요가 없고 모세가 필요 없는데 딴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면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딴 거를 붙잡기 때문에 기존 신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다른 걸 가르치면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진짜 여러분 이 간증에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욱 놀라운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저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같이 다니지도 못할 것인데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아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제 뭐 하나님 정말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주의 군대를 파송와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 말고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지금 자꾸 뭘 받으려고 합니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간증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설교하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바꿉니까? 몇 년 하다가 감옥으로 갈 건데. 나는 내보고 뭐 감옥으로 가랍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 살아나지요. 가는 데마다 은혜 받지요. 뭐 갔다 오면 역사 일어나지요. 뭐 얼마나 갑니까? 누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김선 대통령 비디오 녹음해서 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아이고 대통령 보고 싶다 하면서 틀어놓고는 저 어록을 들어보자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린 전도자들 여러분 집회하면 갔다 와봐요. 그거 틀어놓고 또 듣고 이랍니다. 아이들 조그만 애들 얼마나 들었든지 벌써 지나가면 조그만 아이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얼마나 들었든지요. 그 어떤 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와,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영이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비디오는 늘 본 거지. 그거 보다가. 그럼 네가 사람을 알아보고 내렸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하고 바꿉니까? 그거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분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요 진짜 좀 간증해줘요. 거기다가 엉터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뭐가 딴 게 필요합니까?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없다. 그거는 필요 없은 게 아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요 문제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때는 사단의 권세가 도망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도 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건강도 오고 이상하게 응답의 문도 열리고 가는 곳마다 별로 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역사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의심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심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의심 푸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그럽니까? 분명히 그걸 지금까지 인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증거로 우리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꼭 간증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다락방에서 전국에 전도 돌아가면서 제일로 상대방 가슴 치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거의 다 기존 신자가 흔들려요. 불신자 안 가죠. 말이 신자지 알고 있는 율법밖에 없지 불신자 안 가죠.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팀 하루에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대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현장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주로 보면 또 은혜 받아놓고 뭘 못나 현장을 못 누립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뭐 사람 관계 뭐 앞으로 인간 관계 앞으로 이런 거는 염려할 거 없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안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것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어떤 분이 막 낙심하겠더라고요. 뭐 왜냐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래 막 이런 큰 사고가 나가 내 이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게. 그게 뭐 문제되냐 시집하면 되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래서 시집 못 가게 돼. 그러면 혼자 자유롭게 삶의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뭐 그래 문제냐. 먼저 갔을 뿐인데. 그렇게 뭐, 사람들은 그런 조금만 현실 모으면 막, 이렇게, 부대 충격받죠.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을 잘 받는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1절만 붙잡으면 되죠.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죠. 정시, 무시, 집중 기도에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깨달을 때 나에게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오실 때까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증거가 오게 돼 있죠. 이왕 오는 거 아마 뭐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은 알면은 잘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신자, 초대교회 신자가 붙잡은 현장은 뭐냐? 사도행전 1장, 응답은 사도행전 2장, 나머지 거는 증거, 지속. 그것 보입니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2세와 학원가에다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뭐 2세죠 쉽게 말하면. 빨리 다른 데서 해결하지 못한 뭐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 전문교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는 전문교회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이 사단의 근성을 꺾어버리고 나면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린 아이일 때는 큰 기초적인 부분을, 중고등학생에는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화권 기획을, 대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일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생활권의 계획을 우리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잠깐 여러분 팀사역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혹은 아들 중에 손자 중에 뭐 자녀 중에 가족 중에서 영적 어려움 당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바로 된 사람은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안 나오면 그 집에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인 모든 변화 다 식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집안에요. 아들 하나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 집안 전부 다 건드리는 걸 나빴어요. 그 하나님이 묘하게도 이게 고칠 때마다 안 고치는 거죠. 그런 눈치도 봐야 사람은 자우자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빨리 나왔다. 본인도 문제요. 그 부모가 문제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을 또 완전히 안 나버리면 포기할까 싶어서 약간씩 고치다가 말았다고요. 이래가지고 가족 싹 다 건지내더라고요.
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80 넘으면 암 걸리면 조용히 갈 생각해야지. 뭐 또 수술하고 달고 사지 말고. 이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눈치가 있으면 속지 말아야 돼. 근데 영권을 우리는 제대로 회복하면 답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영적 치유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35절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그냥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이거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물어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이요. 과거의 얘기는 읽다가 지금 역사 안 합니까? 그런 거 어디 시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글자에 시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후대를 못 살리면 2세 못 살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어. 자,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누구든지 동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여러분 만나가지고 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99%가 동기에 대한 충족입니다. 아, 그렇구나, 맞다,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감사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그러나 동기에 대해서 충족이 되어져서는 반드시 이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동기를 변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 하나의 그 답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전도의 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잘 오셨는데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겁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이라도 죽어야지 우리가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좀 깊이 얘기해줘. 특히 어린 아이들도 다 동기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은 어떤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은 거의 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에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근본을 확 틀어줘 버려야 돼요. 거의 다 동기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동기 충족되는데 울기도 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 막 되게 감동받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동기 충족 이게 무슨 인간은 거의 동기에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말로 쓰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나쁘다고 보지 불신자들이 굉장히 좋게 봐요. 동경에서야 자극이 있어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내버려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상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남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주로 보면은 안 그런 사람 안 그런데 주로 그럴 수 있죠. 되게 가난하게 다시 살았다 이렇게 할 때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요. 별로 뭐 제가 가난하게 자라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죠.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해서 강박이 없어요. 그것도 병이거든요. 돈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하고 감각 없는 사람하고 같은 병이요. 안 그래? 돈을 보면 그냥 정상이라 해야 되지. 저는 돈 보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받은 상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숙명이적이게. 어떤 사람은 돈 보면 막 손 떨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별로 하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던 습관이에요. 어느 필요 없다. 나는 어릴 때 어디 갔다 올 때 시장이면 안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냐? 뭐 사먹을 거 말로 쳐다봅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요. 지금 내 인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돼 있길 다행이지. 도둑놈 돼서 못 잘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무식하다 소리 안 했는데 괜히요. 지가 못 빼놓으면요. 무식. 박사님들은 누가 무식 단어 나와도 신경 안 쓰거든. 근데 막 좀 뭐에 나오면 막 괜히 막 내가 뭐 무식해 이래 되집니다. 이래 쭉 안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이 꼭 활용하는데 반드시 요 가진 대로 되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결국은 요 가진 대로 되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별말 아닌 말에 팍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으면서 벗어나오죠. 이길 수 있죠. 이제. 전에 내가 어떤 아이 보고 무슨 말 했냐면은, 잠깐 이 메시지 주면서요. 얘가 막 굉장히 자기 부모를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부모 때문에 고생한 거 싫어할 만도 해요,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걔 보고 그랬거든요. 너는 열에 나가면 너는 꼭 네 부모 따라간다. 그러니까 막 눈을 팍 찌대. 그렇지, 이래야 돼. 그렇다. 니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니는 싫어하면서도 니 그 모습 그대로 하고 니 얻으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얘가 막 눈을 팍 뜨더라고요.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안고 있으면은 이 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요 지속도 못하고 또 넘어져 버려. 어느 날 뭐 잘하다가 넘어져 버려. 그리고 이런 거 깊은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지요. 자꾸 또 넘어지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눌려 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무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조금 유식한 사람이 뭘 잘 못할 때는 막 비판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네가 그런가 이렇게 식으로 비판.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가지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거 쌓이면은 안 치료해주면 안 되죠. 어른까지 꼭 가니까. 여기에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갑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만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딱 걸거드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눈을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본인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1박 2일로 잠깐 여러분이 팀 합숙을 하고 전문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참 소경들 모이는 전도학교 가서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전에 안 했습니까? 절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벌써 병이다. 안 볼 뿐이지.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중요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는 중요한 일을 만나면 하루 종일 나는 눈 감고 있어도 뭐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소경이 됐다는 건요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세계를 뒤집잖아요. 그런 인물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장애인이 안 보이고 뭐 이래 되면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에서 어디 가니까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스님 교회 해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라더라고요. 뭐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리고 당장 목회지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장애인 우리끼리 모여 있을 필요 있냐? 각 교회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서 뭐 신앙생활 제일 잘해갖고 눈 뜨고 있는 사람들 미안하게 만들어 보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너무 여기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고생하는 영적으로 큰 문제죠. 이거 따서 내가 뭐 장애인이면 뭔 장애인입니까? 뭐 안 보면 되지 뭐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딱 와요. 여기에 사단이 큰다 이거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 상처받은 열로 언제든지 타고 안 들어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답을 잘 줘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특히 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까지 정도 되면 또 뭐 다른 차원이지만은 이런 답을 줘야 됩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잠깐만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전문 교회요.
전문 사역이요. 요걸 갖다가 본부에서 잠깐 모임을 보고 합숙 팀사역. 그러니까 합숙하고는 또 다르지. 합숙은 아이들끼리 막 모아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고, 여러분하고 같이 팀 사역을 잠깐 했는데 아마 평생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많이 해본 분들은 체험 안 했습니까? 놀랄 정도일 겁니다. 아마 말을 못할 정도요.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다시 거기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전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힘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모를 때는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솔직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기라. 그래서 이제 감동이 되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는데 보니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성적인 문제 이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랬습니다. 이건 정상이다. 정상.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고자가 되는 길인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되겠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다 니가. 그러니까 아주 정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장가갈 거 아니냐. 여자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냐 하니까 든다. 그게 정상이냐 이 사람아. 꽂혀다 보고 끌려가지 보이면 그게 이상해. 지금 막 길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막 이러고 하면서. 그러나 그거를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 생각을 네가 어떻게 건전하게 잘 조절하냐. 이게 문제다. 네 잘못하면 여기 이용당할 수 있다. 네가 걱정한 대로 잘못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올바르게 한다면 그게 가장 건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이런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전문팀 사역할 때 기회니까. 좀 이렇게 뭐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얘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특별하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느낀 거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에 성적인 부분에 특별한 병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병자 막 이렇게 막 헤매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용당한 거죠. 여기에 이용당했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어릴 때 좀 특별한 상처를 통해 갖고요. 이렇게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본인을 알게 해서 잠깐 이제 1박 2일이나 짧은 시간이면 단 1시간 하더라도 알게 해서요.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좋을 것이다. 그럼 너무 저런 걸 막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어려우니까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하는 사역만큼 아이들에게는 유익한 사역이 없을 겁니다. 다른 거는 딴 데 가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도 되고 학원 가도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와 정말 말 못할 이런 고민, 정말 이 사단에게 자꾸 당하는 이런 것들은 딴 데 가서 애들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문 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시면서 많은 열매가 앞으로 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역,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로 귀한 일꾼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분들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전문 교회가 서게 하시고 전문 사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